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여러분 어렵습니다. 난해하고. 근데 이 어려운 이유는 왜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볼 수 있는 형체, 곧 가시적인 형체를 지녔는데 그것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체를, 성정을 지닌 이런 육체를 취하시고 그것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이 출생하는 그러한 루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삼위 하나님 중에서 제일 어렵고 제일 그런 힘든 이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 예배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가 되시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 또 말씀들을 가지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결국 죽으실 때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셨죠. 왜냐하면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신성 모독한 것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사실을 사실 그대로 진실하게 예수님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한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을 듣는 유대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실을 그들은 수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이자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성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죽여달라고 해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으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오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항상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바로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설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드러나는 신성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3년 6개월 동안 했던 그 신약 성경만 가지고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보면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제 신성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몇 가지 드러났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말할 때는 지난 시간의 말씀과 좀 이어서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만드신 세상을 어떻게 해요?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하나님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만 마치 세상을 창조할 때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다 이제 참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시면은요, 히브리서 저자도 이 아들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어떻게 해요? 지으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창조하실 때 이 아들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분이 계셨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물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놀라운 사실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만물이 그랬죠.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본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성부 하나님만 그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셨고 성령 하나님도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연합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 이게 다 영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예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가 교리를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분명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럼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끝났느냐? 만드신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섭리입니다. 프로비던스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 혹은 통치하고 있다. 그럼 이 말의 근거가 어디에 나오느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입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데 붙들다라고 하는 이 페로라고 하는 단어가 가져오다 운반하다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단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러면 창조하신 만물을 그러면 지금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섭리예요, 섭리.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그 이신론이라 그러죠. 이신론, 데이즘입니다. 데이즘. 요 이신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유럽 사람들이 믿는 신과는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을 인정을 해요.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런데 그 신이 인격적인 신이 아닌 초월적인 존재, 자연신으로 보는 거예요. 이 신론은 사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지금 유럽에 있는 그 신앙이라는 게 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을 창조한 뒤에는 전혀 개입을 안 한다. 여러분 이 신론에서 말하는 거예요. 데이즘이에요. 그럼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이 신론은 17세기에서 18세기에서
걸쳐가면서 영국과 프랑스나 독일 같은 이러한 유럽에서 상당히 이제 이러한 신관을 여러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한번 일들을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을 수가 있겠는가?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어. 그러면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지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절과 2절과 6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사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다는 말은 하지 않고요.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나 이 사람들은 죄 용서를 받으러 사실 왔다기보다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보자마자 하시는 말이 뭐냐면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했냐면 인자가 Son of God,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너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세상에서 좀 어려워요. 여러분 제일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죄를 누가 여러분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자신이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러한 유일한 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보면 마태복음 9장 1, 2, 6절 그 사이에 3, 4절이 있죠. 3, 4, 5절. 그 3, 4절에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어떡하나 하고 찾아보려고 그들은 항상 예수님의 주변에 머물죠. 중풍병자에게 죄 사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서기관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신성을 모독하도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까 나는 나를 위해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걸 알았는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서기관들이 요 말을 딱 듣자마자 꼬투리가 딱 잡힌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했는데 저 예수가 자기가 용서해 줄 수 있어?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나서 예수님이 말한 게 6절이에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중풍병자에게 죄를 내가 용서해 줬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요. 또 이런 말을 누구든지 용납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의 죄를 충분히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제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 이적과 기사를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참 신비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23장 8절을 보세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자, 헤롯이 대왕이 예수를 보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이는 기뻐한 이유가 뭐지요? 그의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소문을 들으면서 보고자 한 지 오래되었고, 저 예수라는 사람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근데 왜 그랬느냐?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그러니까 헤롯은요, 예수를 왜 만나고 싶어 했냐면,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병자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려주고 배고픈 사람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고 엄청난 일을 막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거죠. 물론 포도주를 만들고 소경을 고쳐주고. 그러니까 헤롯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이적을 행하는 것인지 헤롯이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자, 이적이죠. 이적. 헬라어로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이온. 표시, 표적, 이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22절에도 예수님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또 뭐지요?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려고 거짓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러한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기사라고 하는 말도 헬라어로는 테라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놀라운 일, 기적, 기사라는 그런 말입니다. 요 용어를 조금 한번 자세하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 이적 있잖아요. 이적 한문으로 볼 때 이게 다를 이자입니다. 요게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게 한문으로 다를 이자고 적자가 이게 자취적이라는 뜻이에요. 자취, 흔적. 자취적입니다. 한문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게 다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다르다 혹은 특별하다 혹은 평범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자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자연 법칙이나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를 이자고요. 자취적자는, 이 자취적은 발자취 혹은 흔적 혹은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이것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자취가 아니고 어떤 신적인 능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러한 표적이다, 자취다, 흔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적이라고 하는 이 문자는요, 말 그대로 특별한 일입니다. 특별한 흔적.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거, 그 초월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때 이것은 이적이라는 말이에요.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이유는 이적 행하심을 보려고. 그러니까 단순히 마술사들이 마술하는 그 정도,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말의 사전을 찾아보시면 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불가사의한 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적이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신의 힘이니까 우린 기독교는 당연히 우리는 말하나 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자그마치 77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은 77회 중에서 9번을 이적이라고 표현하고 나머지는 표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적과 비슷한 유의어가 기적입니다. 기사. 기사라고 하는 이 한문도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 기자가 기할 기자입니다. 기할 기자고 사자가 일사자예요. 일사. 그러니까 기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이적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아주 특이한 거예요. 평범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 일사자니까
특별한 어떤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적인 일이 아니고 그것과 반대되는 초자연적이나 특별한 어떤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라고 하는, 테라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도요, 이제 신약성경에는 16번 나옵니다. 신약성경에 16번 나오는데, 큰 이적과 기사 이런 것을 언급할 때 이제 이런 내용을 사용했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이적과 기사가 뭐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성경에는 이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적과 기사를 나타냈느냐? 예수님이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을 했다면 그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이 이적과 여러분 기사에 대한 부분인데, 우선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을 보면요, 여러분 무조건 표적과 거짓 기적, 이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사탄도 충분히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충분한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여기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말을 하는데,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적그리스도도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이 굿할 때 보면은 적대에 올라서서 뛰는 것 보세요. 근데 안 다치죠? 그것도 기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사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는 거고,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빌립과의 예수님의 대화 속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학년 6개월을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실제적으로 전도나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빌립이 아직도 예수님의 본체를 모르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아마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야, 나를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너희들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럼 너희들 나를 봤다면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봤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빌립이 못 믿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는 말입니다.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도요, 믿을 만한 말이 있고 믿지 못할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해가지고 그 제자들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예수님은 사실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책이에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정 너희가 내가 사람의 몸으로 없고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다면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예요. 예수님께서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무엇으로 믿느냐?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요술방망이처럼 금 나오라 뚝딱 하면 금 나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게 잘 풀려지는 이러한 것으로 믿지 말고, 이러한 미신적인 예수가 아닌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공생의 사역의 이적과 기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다. 갈릴리가 호수가 하도 커서 바다라 그래요.
저희도 이제 4, 5년 전에 가봤는데 정말 커렇습니다. 중간쯤 가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커요. 근데 그 호수가 너무 커서 막 태풍 같은 바람이 불면 그게 완전 바다처럼 막 그냥 파도가 치고 그런 식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에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막 무서워 떨죠. 왜냐하면 배가 뒤집히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어떻게 해요? 일어나사. 예수님은 뭘 했냐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와, 여러분. 지금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칩니다. 막 사람이 막 날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서워하는데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어떻게? 잠잠하라. 바람아 불지 말고 파도에 치지 마라. 이게 꾸짖은 거예요. 꾸짖으시니 아주 어떻게 잔잔하게 되거늘.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그럼 뭘 말하죠?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가 누구예요? Jesus is God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잖아요. 왜? 신나지요. 병 고쳐줘. 귀신 쫓아줘. 배고프면 먹을 것 줘. 좋은 얘기 해줘.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때가 저물어 갑니다. 거기는 빈들입니다. 배도 고픕니다. 좀 군중들이 배고프니까 뭘 먹여야 되는데 요즘 같으면 뭐 전화해서 배달을 시키고 큰 마트 가서 사 먹으면 되는데 이게 옛날에 그런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보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아이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 사람을 앉혀놓고 기도하고 떡을 나눠줬어요.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식사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계속 갖다 주라 했는데 계속 떡과 고기가 생선이 계속 나와요. 결과는 뭐냐면 다 배불리 먹었어요. 누가?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에요. 남자는.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치면 15,000명이 2배가 넘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가 누구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거지 인간인 저도 못하고 여러분들도 어느 누구도 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일, 아까 빌립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신성을 믿지 못한다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그 하나님으로 믿으라 그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셨던 일들이요 많은데 요한의 말이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하나부터 열까지 예수님의 행보로 3년 걸 다 기록했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뭘 말하냐면 공생의 사역에 예수님의 삶 자체가 다 이적과 기적적인 삶이었어요. 그렇다고 맨날 뭐 병 고치기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의 모든 삶이. 그래서 낱낱이 만약에 기록을 했다 할 것 같으면 그 책을 이 세상에 놓지 못할 정도로 이제 엄청나게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이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자, 세 번째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뭐냐면 축사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질병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 많이입니다. 적은 게 아니라. 오늘 예수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이거든요. 마태복음 22장 22절에도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제 보기도 하고 말도 하는.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될 것이 모든 그러면은 소경과 언어 장애가 모두가 다 귀신 때문에 못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에요. 모든 질병들이 다 귀신 때문에 병이 걸린가? 그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다 귀신에 의해서 병이 걸리고 귀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럼 베레아 김기동이와 같이 이단으로 빠집니다. 사람이 그 명확성을 하기가 힘들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귀신 들려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왜? 옛날에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획일적으로 그렇다라고 말을 해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18절에도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리즈의 서론 부분에서 제가 이게 다 본문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도 12 제자를 세우셨어요. 세우신 목적이 뭐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두 번째는 전도도 하며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웠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의 사역을 누군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 누군가가 해야 될 대상자들이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는 것, 귀신 쫓아내는 권능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 주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0장 8절에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죠. 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이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건 그들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제가 은사는 제가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개혁신학을 따르지만 일부 개혁신학자들이 말한 은사 중지론을 저는 안 믿어요. 치유 지금도 나타날 수 있고 은사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극적인 치유와 은사는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나 치유 쪽에 빠진 사람들은 지금도 신학 때 똑같이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학적인 입장을 제대로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6절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나오죠. 고쳐달라고. 왜? 나병 환자가 왜 예수님에게 나갔겠어요? 예수님이 의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니까 나 환자들이 불치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준다는 얘기예요. 저부터도 쫓아다니죠. 근데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다른 내용은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어떤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은요,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의 5장을 보시면 아까 이제 나환자 여기 한 나환자를 고쳤고요. 그 다음에 또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중풍병자를 고쳐줬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인해서 이제 사지가 마비되는 거잖아요. 반신 정도 이렇게. 이 사람은 반신이 아니라 전체가 다 풍을 맞은 것 같아요. 예수님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의학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의학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고쳐줬다.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귀신을 쫓아냈다. 누가 귀신을 쫓아냅니까? 사람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뭘 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너희는 나를 믿으라고 그 말을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24절에도 아까 본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인자가 땅에서 죄를 상하는 권세가 중풍병자에게,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7절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뭘 여러분 말을 하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러한 이게 이적과 기사란 말이에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적과 기사를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두 가지의 존재를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양성이라 그러죠. 두 가지의 성질, 사람이면서 하나님. 그 다음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보시면요, 날 때부터 맹인된 바디메오의 눈을 띄워줍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이지요, 거지지요,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길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예수가 지나간다 하니까 보지는 못하지만 그냥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왜 나왔겠어요? 바디메오도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선생이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자기처럼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도 보게 해준다.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저도 그냥 길을 쓰고 달려나가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치유하고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그 기적과 이적에 매료되어서 거기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신비주의자들이고 치유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치유와 기적을 바라보면서 이런만 사역을 이걸 또 계속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유와 기적과 이런 이적들은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이 치유와 기적과 이적이 수단으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바꿔치기 하지 마세요.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면 큰일 납니다. 은사주의와 치유 사역자들이 수단과 목적을 혼동해버린 거예요. 병이나 고쳐주고 귀신이나 쫓아주고 이런 이적과 기적에만 빠지게 되면 기독교가 타락합니다. 예수님 그거 하려고 세상에 온 게 아니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옛날이나 여러분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나라보다는 1인당 그 GDP가요 한 뭐 2만 달러 이상 정도 되면 이제 잘 사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한 3만 4천 달러인가 그래요. 경제적인 거는 거의 뭐 선진국 수준에 우리가 돌아왔거든요. 근데 사람이 잘 살고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리면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렵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인간은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기댈 데도 없는 정말 가난하고 병 걸리고 소외되고, 그러면 인간이 마음이 험블맨이 돼요. 겸손한 사람이 돼요. 그렇지 않고 뭐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그렇게 되면은요, 자기가 인간인 자기가 최고인 것으로 착각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의 여러분 믿지를 않습니다. 거의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아까 쭉 봤잖아요. 귀신 쫓아냈죠. 각종 질병들, 한센인, 중풍병, 각종 병들, 그 다음에 장애,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그런 장애인들, 모든 것들 다 이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었단 말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러한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Jesus is God입니다. 이게 그렇게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마치면서 예수님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했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을 모독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이 정신 나간 사람을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던 거고, 빌라도가 그것 때문에 자기는 예수가 죄 없는 자인 줄 알지만 예수님을 사형을 시키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을 빌라도가 두려워해서 죄 없는 예수를 죽이라고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가보면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나는 죄가 없다 그래서 손을 씻잖아요. 너네 때문에 나는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전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의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태초는 시간과 공간의 시작이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이에요. 그 영원 전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가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2절에 그가라고 하는 삼인칭 남성 단수로 인칭 대명사로 바꾸면서 로고스라고 하는 명사가 사람으로 딱 둔갑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신성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면 이런 거 절대 못해요. 아니,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사복음서를 보면 이적과 기사가 넘쳐나잖아요. 자, 오늘 다시 본문에 14장 11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자꾸만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나님 보여달라 막 이렇게 예수님에게 자꾸만 귀찮게 했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앞에 거는 생략하고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여러분, 이게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지 가능합니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예수님이 이제 뭔가 제자들에게 조금 더 그들의 사고를 좀 넓혀서 말하는 게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제가 지금 설교 그걸 말한 거예요. 귀신 쫓아냈어요. 한센인 고쳐줬어요. 중풍병자 고쳐줬어요. 석용 눈뜨게 했어요. 어떤 데는 듣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다 고쳐줬잖아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도가 뭐예요? 왜 그런 일을 행해요? 믿기 위해서예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좋게 말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나는 이 세상에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는데 내 자의적으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왔다. 그 성경에 다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내가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에게 보냄을 받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 아들은요, 무슨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녀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독생자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 세상에서 가정의 구조로 볼 때 가장 그 부모 입장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독생자입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자식들에 있어서 특히 아들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대를 잇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아들도 둘, 셋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가장 여러분 중요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인간 세상에서 결혼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삼위의 하나님 쪽에서 제2위가 성자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게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 성자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인간에게 설명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성육신 사건 자체가 불가사의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이것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안 되는 일, 이것을 성경은 놀랍게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서 가장 믿기 힘든 위가 제2위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그 설교를 하고 오후에 이어가면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예요. 왜? 도저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연적인 인간은 이런 일 못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아까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가 행한 일을 전부 다 기록한다면 그 책을 이 세상이라도 둘 수가 없을 정도로 그가 행한 일은 이적과 기사로 충만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은 나를 믿으라,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고 왔잖아요. 예수님이
감추어졌던 그 콘텐츠가 뭐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그랬잖아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왔다 그랬죠. 그죠? 뭐가 감추어졌죠?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진 거예요. 제가 그때 설교할 때 그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에덴 동산에 있다 그게 떨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해 주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드러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그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그랬죠. 그게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에서 서론의 14시간 동안을 이런 설교를 제가 다 했거든요. 15시간 했어요. 그때 충분히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말은요,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데 구원이 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죄를 깨달아야 되고, 죄를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구세주다. 이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시몬이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요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그래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선택과 유기에 대한 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유기는 버렸다라는 게 아니라 버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지요. 그때부터 죽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겐 책임이 없죠. 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유기된 자예요. 버려진 자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죄인이 돼서 지옥 가는 거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고요. 우리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죄가 우리에게 지금 내려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자꾸만 불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The absolut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원망하거나 불평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선택한 거예요. 물론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쉬움이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요. 전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를 물려받고 인간은 죄인에서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들이 많고 또 잘못된 사람들 막 하나님을 실문하고 따지고 막 대적하죠. 여러분, 인간은 그럴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지옥을 가도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 속에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따먹으면 너희들 죽어. 그럼 너희 자손들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어쩌고 왜 하나님을 실문합니까?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아까 단어 이미 설명했어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초자연적인, 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겠습니까? 나를 믿으라요예요. 예수님 뭘 믿어요? 예수 믿으면 뭐 부자 되고 병 고치고 성공하고, 그런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정말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신앙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뭘 믿으냐?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삼위 하나님이다. 그걸 믿으라. 거기에서 이제 죄 문제가 들어가고, 거기에서 우리 구세주 문제가 들어가고, 그걸 믿으라는 거지요.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전부 다 도덕심보를 가진 이런 미신적인 신앙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개독교 소리를 듣는 거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목사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마치 기복적인 것만 성도들에게 전하다 보니까 그러한 거짓된 선생들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 목회자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치셔서. 나를 믿으라고 하는 말은 믿음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사역이잖아요. 공생의 사역을 딱 보니까 와,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나를 믿어라.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제일 복된 사람입니다. 그냥 기복신앙자들 맨날 믿으면 복받고 부자 되고 잘 되고 신비주의자들처럼 막 예수 믿으면 막 신비하고 경험하고 이런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로 보시면 돼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런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오늘 오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2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이거를 정말로 믿는다라면 가장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못 믿으면 그 사람 천국 못 가고 구원 못 받아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요한의 고백,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매. 말씀, 로고스. 말씀이 육신,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이 세상 제자들과 함께,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분이 거하셨다. 이게 속육신이에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오전과 오후 예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 왕이시고, 그것을 정말 믿기가 힘든다면
오늘 오후에 설교했던 내용대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의 구세주로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